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사단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에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단기를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오늘이 20일이니까 5일 남았네요. 우리가 이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요즘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장사가 대목이라서도 그럴 수 있고, 또 파티도 많고 모임도 많고, 사람들 만나서 술도 먹고 춤도 추고 광란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밤새도록 놀고, 그러니까 이 시즌을 사람들이 그냥 문화로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12월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밀린 일도 많은 것 같고, 또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을 그냥 하루하루 기다리기보다는 그때 가면 송구영신 예배도 그때 뒤에 있고 성탄 예배도 있고 월요일 날 또 예배 드리고 되게 바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처음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던 그 성탄절은 지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정확히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겨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특히 밤에 추운 날씨였을 겁니다. 그리고 막 시끄럽고 그러기보다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헤롯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이제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조차 되게 삭막하고 살벌하고 무섭고 스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아마 그 마리아도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아마 출산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예, 확실히는 몰라요. 3명이란 말은 안 나왔는데 보통 3명으로 얘기하죠. 어떤 노래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황금, 모략, 유향 이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으로 추측할 뿐이지 몇 명인지는 몰라요. 아니면 더 많았는데 선물은 3가지 그냥 3명만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준비 안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밤이 되면 온통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시기보다도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이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 그 표징이 나타나고 또 하늘에 표징이 있으면 땅에 무엇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동부 쪽에서는 이 별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박사라고 표현되지만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일 수도 있고 또 점술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별을 잘 관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별이 가리키는 곳이죠. 결국 베들레헴에 가려고 왔습니다. 거기서 헤롯 왕,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 왕이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아내의 동생 2을 죽이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 2을 죽인 굉장히 살인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메시아가 난되니까 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서든 어떤 이유이든 2살 안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물었지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관찰하고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별, 그 별을 찾아서 온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고 또 이 별의 조짐이 분명히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먼 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어느 날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년,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그 예언을 마음속에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이 표시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감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뭐 굉장히 먼 길을, 어떻게 보면 수백 마일이 되는 그 길을 왔던 것이죠. 지금처럼 뭐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다가 뭐 동물이나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이 상황을 뚫고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티켓을 끊는 그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인가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뭐 그 꿈은 이제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하웨이로 운전을 타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것도 바짝 따라붙더니 막 뒤에서 그 빔을 쏴대고, 이렇게 제가 백미러로 보니까는 손짓을 막 하더라고요. 제 옆으로 빠지라고. 그런데 제가 속도를 위반했나 보니까 제가 70마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속도 제한은 65마일이었고 5마일 초과했는데, 야 이거 5마일 초과한 것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지라고, 저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사실은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길래 저는 옆에다가 이제 차를 대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차를 싹 대는데 경찰차는 쌩하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 위반했기 때문에 막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급했나 봐요. 뭐 어디를 가야 됐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비키라고 한 것이었죠. 근데 저는 진짜 화들짝 놀랐죠. 왜냐하면 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훨씬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탄절은 왜 별로 이렇게 성탄절 느낌이 없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느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면 12월 25일을 막 정말 특별한 날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그날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그 날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날이 아니라 뭐 유대 로마의 뭐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일의 날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성탄절이 됐다 하기도 하고, 과연 12월 25일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막 며칠 전부터 촛불 켜놓고 그런가?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이미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근데 그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도대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려서 별을 따라서 온 이 모든 사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가운데 황금과 모략과 유악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한 바로 이 이야기 자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뭐 12월 25일 날 몰아가지고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또 이 대강절, 이 기간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경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는요, 경배가 없어요. 세상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기간은 예배의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향해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경배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굉장히 좋은, 또 굉장히 분명한 기준입니다. 자,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죠? 5절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이 있죠. 근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요. 더욱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으로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명, 또 이 지파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을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어느 역사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는 로마와 베들레헴이다. 로마와 베들레헴이다. 그러나 로마의 운명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결정된다. 이 작은 마을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마을이 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은 사실은 그 선조인 유다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족속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죠. 예, 네 번째 아들이고 뭐 유다가 이렇게 유다 행적 중에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굳이 찾는다면 요셉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했죠. 그런데 사실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한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명이고, 또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더 유명하게는 며느리 다말을 취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유다 자손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이, 그 부끄러운 것이 바뀐 의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감추고 싶은 것과 내 안의 상처와 내 삶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는 단지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바꿔놓는 사건이에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주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찬송입니다. 찬송.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예요. 결국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슬픔은 그냥 슬픔이에요. 내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은혜의 재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은혜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소망의 성취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성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에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삶에 오셨어요. 유다와 같은 내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내 삶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도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사스사태 뒤져가지고 그 아이를 꼭 찾아라. 찾자마자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경배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헤롯의 마음이 진실일까요? 아니죠. 헤롯은 아마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고 혹시라도 자기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급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거짓 경배예요.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에 온 마음이 집중된 나머지 진짜 경배는 놓치고 거짓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의 계략은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없는 세대, 하나님의 없는 세상, 그 문화, 이것은 성찬절을 막 축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경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경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와 반대되는 것이고 그 예배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고 시도입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별이 베들레헴에 서게 돼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관심은요, 그 아기를 잡아라, 아기를 뭐 찾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계속 그 아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 욕심과 내가 취하고 싶은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되게도 동방 박사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오신 주님이 오신 이유와 의미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험한 길을 왔을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을 오랜 동안 또한 기다려서 왔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배 안에는 굉장한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제사의 의미와 다르지만 제사와 같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그만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오늘도 그러시겠지만은 먼 데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더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깝다고 은혜를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수요예배 드리시는데도 여러분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뭔가를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1년 내내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아주 열심히 또 열심히를 넘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지킨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다 셀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주어졌을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대한 집중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물론 갈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또 예배자의 삶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세요. 마치 별을 쫓아가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저는 이 수요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성탄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믿는 자의 표징이요, 믿는 자가 가지는 축복이요,
결국 그런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 예배자는 뭐예요?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됨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꼭 가지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민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 밤에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예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보십시오.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거짓 예배를, 헤롯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가 없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거기는 하나님의 터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거기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의미를 예배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의 예배에 대한 거부예요.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걸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약속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요, 예배자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러나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것 같아요. 로마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타락하고 죄악이라고 여기던 것이 지금은 아예 문화가 돼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전혀 다른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결국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에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아마 2017년의 마지막 두 번째 수요일 예배죠. 그런가요?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면은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예배자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년의 예배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하는 삶, 그 약속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삶. 이전에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것이 금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더 특별해요. 바로 그런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을 말씀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 염려와 근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성탄에 정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경배, 정말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겸허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선 자의 영혼으로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의 희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